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처음 다 같이 예배 드리는데요. 이 앞에 앉아있는 유년부들이 너무 귀엽습니다. 네. 자, 우리 랩런트들 학원 복음화 메시지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12월 달은 마지막으로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점검해야 되고 우리 랩런트들도 점검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번 주는 뭘 점검해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뭘 점검하나요? 네, 학업에 대해서. 자, 우리 랩런트들 학업 잘 되고 있죠? 네, 다들 너무너무 학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제목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 기도, 응답으로. 자, 우리 고학년 랩런트들은 저학년 랩런트들이 있기 때문에 형아 누나들을 조금 천천히 읽어줍니다. 이제. 자, 부제목이 중요해요. 학업을 우리 랩런트들이 반드시 응답받게 돼 있어요.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왜 응답받느냐? 불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응답받고 있어야 따라오거든요. 그런데 공부 못하는 애가 교회 가자 하면 쟤는 지 것도 제대로 못하는 게 뭘 교회를 가자 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랩런트들이 전도자기 때문에 학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책을 봐도 될 수밖에 없는데도 굳이 안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새롭게 시작합니다. 자, 부제목 어떻게 공부한다고요? 읽어볼까요? 말씀, 기도, 응답으로.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말씀, 기도, 거기서 오는 응답으로 이제부터 공부합니다. 여태까지 잘 안 됐던 랩런트들 있죠? 공부 잘 안 돼요. 하기 싫어요. 수학은 아예 포기했어요. 이런 랩런트들 있어요. 그쵸? 그런 랩런트일수록 오늘 시작하면 딱 좋아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포기했던 랩런트들도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은 왜 공부를 하는 걸까요? 아, 공부를 해야 열심히 살기 때문에? 아, 대학 가니까 맞아요. 네. 아, 우리 종범이. 자, 우리 채희. 전 세계 살리려고요. 아, 우리 채희 몇 학년이죠? 아, 2학년, 6학년 오빠들 본받길 바랍니다. 자,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많은 랩런트들이 뭐라고 알고 있느냐?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지 나중에 연봉이 센 사람이 돼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돈 버는 게 차라리 낫잖아요. 그쵸? 공부를 앞으로 20년, 30년 해야 돼요. 빠르면 30살, 조금 느리면 40살에 우리가 원하는 연봉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그 20년, 30년 공부할 돈으로 차라리 지금부터 돈을 모으면 더 부자 되겠네? 그러면 돈 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어떤 언니 오빠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공부를 해야지. 어디 가지? 그렇지. 서울대 가지. 하버드 대학 가지. 좋은 대학 가지. 결국은 왜 좋은 대학 가느냐? 내가 좋은 대학 가야 좋은 학위 받고 연봉이 세지거든요. 자, 결국은 세상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한다라고 해요. 그 우리 랩런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송교하려고. 자, 그런데 아무리 좋은 대학 나가고 연봉이 엄청 센 사람이라도 일을 할 때 어떤 회사에서 일을 줬어요. 그런데 그 일을 못해. 어떻게 돼요? 맞았어. 나 서울대 나왔는데 일을 못해. 어떻게 돼요? 잘려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 하버드 대학 나왔어요. 근데 회장님이 요번에 나한테 일거리를 맡기셨어. 그런데 이거를 도저히 못하겠어. 내 능력으로 못하겠어. 사람 만나야 되는데 사람 만나기 부끄러워. 어떻게 돼요? 잘려요. 하버드 대학 나와도 서울대 나와도 연봉이 막 10억씩 돼도 일을 못하면
잘려요. 그러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에게 맡겨놓은 일을 해내는 사람, 견뎌내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자란 서울대 나온 사람,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읽어볼까요?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하다가도 왜 석사학위, 박사학위 받고 유학까지 가느냐? 내가 어떠한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능력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배우지 않더라도 내가 이게 된다. 굳이 배울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능력을 갖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학위가 아니고 시험 성적이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능력 때문에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긴 거를 딱 두 글자로 줄일 수 있답니다. 이걸 뭐라 할까요? 오, 실력. 성경은 뭐라 하느냐?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아까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어떠한 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을 두 글자로 뭐라 한다고요? 지혜라고 해요. 지혜. 우리가 아는 지혜란 말은 지혜로운 사람. 그런데 성격은 온순하고 온화한 사람일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혜란 말은 그 뜻이 아니래요. 어떤 거를 딱 깨닫고 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을 뭐라 한다고요? 지혜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저 사람 지혜롭다 이 말은 능력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대학 가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또 성경은 이 지혜를 뭐라 하느냐?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를 얻기 위해서 뭘 투자하라고요? 그렇죠. 자기의 모든 걸 다 투자해서 지혜를 얻으래요. 자,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혜는 어떻게 얻을까요? 그러면 그 지혜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어요? 30년 공부하고 하버드 대학 가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최희가 금방 정답을 말했어요. 자, 이 사람 누굴까요? 네, 피부병 걸렸어요. 또 탈모도 왔어요. 또 사단의 자녀. 그런데 이 사람은요, 동방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의인이고 자녀가 10명인데 하루아침에 다 죽었고 그걸 보고는 부인이 도망을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잘 믿었는데 하루 사이에 피부병에다가 탈모에다가 자식 10명 다 죽고 부인 도망가니까 친구 3명이 너 왜 이렇게 됐냐, 너무 안 됐다 위로하는 겸 놀리러 왔어요. 그리고 나서 걔네들하고 막 말을 하다가 걔네들이 집에 가니까 그때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물어보세요. 뭐라고 물어보세요?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아이들을 잘 키우고 집을 잘 다스리고 부인하고 잘 지내고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구름을 셀라고 별을 세고 지구를 만들고 이런 거 싹 다 지혜를 누가 줬을까? 라고 물어보세요. 누가 주셨을까요? 그렇죠.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20년, 30년 공부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투자하는데 부모님 돈이든 뭐든 다 투자하는데 그걸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지혜인데요. 그 지혜를 주는 분이 따로 있대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대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 누구였을까요? 누구예요? 사람 중에. 그렇죠. 솔로몬 왕이에요. 들어봤어요? 솔로몬 왕? 솔로몬 왕이 그렇죠.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태연아, 지혜를 누가 주신다고요? 누가 주신다고요? 네, 여기 있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맨 뒤에도 다 보이거든요. 안 보인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대요. 우리 랩런트들
오직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요. 자, 근본을 원어 뜻은 뭐냐면요, 시작. 내가 아무리 초등학교 다니고 사립고등학교 가학고 다니고 자사고 다니고 하버드 대학 가고 유학을 하고 유학하고 싹 다 해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 지혜 얻는 시작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30년 40년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공부를 했으나 인류대학 나하고 학위를 다 받았으나 박사학위가 4개나 돼도 하나님을 안 믿는 박사님이에요. 지혜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지혜의 시작, 얻기 위한 시작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뭘까요? 교회 다닌다는 뜻일까요? 원어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래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래요. 우리 렘넌트들 사람이 아니라 누굴 무서워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지혜를 얻는 것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그 시작을 오늘부터 합니다. 자, 그게 학업의 시작이에요. 자, 유명한 대학 나왔습니다. 박사학위 받았어요. 하지만 하나님 모르면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이 없대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렘넌트만이 지혜를 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있대요. 이것이 안 된 렘넌트들은 렘넌트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회사에 취직을 해도 일을 처리 못해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 잘린다. 내가 그 자리에 있어도 내가 고통스러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인류학위 받은 사람을 살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거 뭐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말씀으로 가기, 그 다음에 기도로 뿌리 내립니다. 여기서 오는 응답으로 공부합니다. 아시겠죠? 우리 렘넌트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렘넌트들 이렇게 하면서도 잘 아는데도 약간 걱정되는 게 있어. 우리 교회 어떤 언니는 좋은 대학 갔는데 나는 머리가 안 되는 것 같아. 유명한 학교 못 가면 어떡하지? 그러면 7명의 렘넌트 중에서 이런 걱정한 렘넌트 한 명 있었어요. 누굴까요? 누가 말했어요? 요셉이라고. 맞았어요. 요셉이에요. 요셉이 어디로 끌려갔죠? 어디로 끌려갔어요? 보디발 집이 있던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그렇죠. 애굽이 그 당시에 가장 똑똑한 대학이 있는 나라예요. 자, 그런데 인류 대학 나왔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왕이 시키는 일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왕이 물어본 거 대답을 못했어요.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하지 못했어요. 인류대학 나오고 그 나라에서 제일 똑똑해서 장관까지 하고 있는데도 왕이 시키는 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죠? 아무 소용없어요. 그때 당시 왕이니까 너 이제 죽는다 이랬어요. 그때 등장한 인물이 있었으니 누가 등장했어요? 요셉이 등장한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 바로왕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나라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왕 중에는 제일 능력이 있다 없다? 제일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불신자지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해야 되겠다, 총리로 세워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똑똑하고 인류대학 나와도 일을 처리를 못하네. 그런데 이 바로왕이 반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이 사람을 보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너는 인류대학도 안 나오고 학위도 없고 박사도 아니지만 내가 다 그거 무시하고 너를 뭘로 세우겠다? 어떻게 해요? 내 집을 다스리게 하겠다. 내가 먹고 자는 이 집뿐만 아니라 애굽 나라까지 싹 다 다스리게 하겠다라고 인류대학 안 나온 누구한테 맡겼어요? 요셉한테 맡겼어요. 그런데 그 요셉을 보니까 누가 그걸 가르쳐줬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줬구나. 불신자가 보고도 그게 보일 정도로 요셉이 뭘 했을까요? 말씀으로 뭘로 뿌리로 무슨 뿌리?
기도뿌리. 거기서 나오는 뭘로 공부했다? 응답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 처음부터 학습지 펴고 문제집 펴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먼저 이것부터 돼야 돼요. 거기서 나오는 응답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외의 공부는 싹 다 필요 없고 가짜예요. 가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학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어떤 랩런트 이런 걱정했어요. 나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는데 나 많이 못 배웠는데 어떡하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내가 이 대학 들어가야 돼요. 학위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엄마한테 말했더니 나 학원 못 보내준대요. 그런데 내 옆에 친구는 저기서 시내에서 제일 비싼 학원 다닌대요. 그런데 거기 다니는 애 보니까 성적이 좀 오른 것 같아. 근데 나 피아노도 배우고 싶은데 피아노 학원 엄마가 안 보내준대요. 저 친구는 바이올린도 켜. 엄마가 비싸다고 바이올린은 절대 안 된대요. 그러면 나는 훌륭한 사람 못 되겠네? 그런데 이렇게 한 친구도 어떤 일을 줬는데 만약에 못했다. 어떻게 돼요?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학원을 3개, 4개, 5개, 10개 다녀도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못한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런 걱정한 랩런트 한 명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예수님. 예수님 같이 생겼죠? 자, 이분이 지금 언약궤 가지고 와서 너무 좋아서 하늘을 보면서 춤추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언약궤를 갖고 왔어요? 사무엘이 언약궤를 가져왔어요? 엘리사가 언약궤를 가져왔어요? 누가 가져왔어요? 엘리야가 가져왔어요. 뒷꼬리 땡기자. 누가 가져왔어요? 언약궤? 그렇죠. 다윗이 가져왔어요. 다윗이 가져왔습니다. 자, 이거 언약궤 가져온다고 지금 못 꾸몄어. 애가 못 꾸며서 그래요. 자, 나라의 최대 위기가 닥쳤어요. 제일 똑똑한 사람 있는 나라 이스라엘에 제일 무서운 블레셋 중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이 쳐들어왔어요. 누구예요? 사무엘이라고. 사무엘. 자, 골리앗이 쳐들어왔는데 아무도 이 일을 처리하지 못했는데 누가 처리했어요? 다윗이 처리했어요. 지금 이 당시에 부자가 얼마나 많고 이 현인 지혜로운 사람이 얼마나 많고 싸움 잘하는 장수가 얼마나 많은데 누가 처리했다고요? 그렇죠. 비리비리한 다윗이 처리했어요. 팔씨름하면 소희한테도 질 텐데 지가 나와가지고 뭘 하겠다 하는데 사울 왕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해보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얘가 처리했어요. 나이도 학원도 안 다니고 배운 것도 없는데 다윗이 처리했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사울왕이 보니까 학원 10군데 다니는 랩런트 필요 없어. 일을 맡기는데 하나도 못해. 근데 얘는 학원도 안 다녔는데 맡겨놓으면 다 성공하네. 그래서 얘를 세상에 나중에는 계속 일을 맡깁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행했다고요? 지혜롭게 행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군대장으로 만들어요. 어떤 한 부서, 한 군대의 장으로. 그런데 또 일을 맡겨보니까 또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해요. 그래서 이제는 천부장으로 맡겨요. 1000명을 상대하는 장으로 맡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또 일을 맡기니까 또 지혜롭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만부장일 줄 알았죠. 이제는 만부장이고 뭐고 필요 없어. 지금 사울왕이 무서워. 후덜덜해요. 얘가 이러다가 나도 잡아먹겠네 싶은 거예요. 너무 하는 일마다 잘하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성경책에 더욱 떨며 두려워했대요. 한 나라의 왕이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학원 한 군데도 안 다닌 랩런트. 학원을 한 군데도 안 다니고 인류대학 나오지도 않은 랩런트를 무서워했대요. 자, 나중에 이 다윗이 커가지고는요,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나중에 다윗의 이름이 어떻게 됐다고요? 귀하게 됐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이 출입하는 것을 사랑했대요. 누구만 두려워했다? 사울왕만. 자, 학원 몇 군데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다윗처럼, 요셉처럼. 우리 랩런트들 다윗이 맨 처음에 직업이 뭐였죠? 양치기, 목동. 이스라엘에서는요, 제일 멍청한 아들한테 이 일을 맡긴답니다. 아들 중에 제일 멍청한 아들이었는데 학원도 안 보냈는데 얘가 스스로 뭘 터득해요? 악기 터득해요. 시 적는 거 터득해요. 글 적는 거 터득해요. 싸우는 거 터득해요. 양 지키는 거 터득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골리앗도 이겨버려요. 그래서 훌륭한 장군이 됐다가 나중에는 싸우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해서 용맹이 됐다가 용사가 됐다가 나중에는 뭐가 됐죠? 나라의 왕이 됩니다. 얘들아, 나라의 왕이 됐는데 나 이렇게 잘났어가 아니에요. 학원 10군데 다녀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됐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너무너무 겸손했어요. 그래서 나라의 왕이 돼서도 뭐만 생각했어요? 그렇죠. 지혜를 주시는 분 하나님만 생각해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싶은데 학원 다닌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내 마음에 들게 일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뭘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아들을 주셨죠. 물론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설계 학원 다닌 적도 없고 캐드 학원 다닌 적도 없고 컴퓨터 학원 다닌 적도 없는데 다윗이 뭘 그렸어요? 설계 도면을 그려요. 그리고 건축 자재 필요한 모든 걸 싹 다 준비해서는 천국 갔어요.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학원이 아니고 대학도 아니고 이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이렇게 다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다윗이 누구와 함께 했다?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뭘로 각인돼야 된다? 뭐로 뿌리 내려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오는 뭘로 공부한다? 응답으로 공부합니다. 내 힘으로 아닙니다. 요셉과 같이, 누구와 같이? 모세와 같이. 한 번도 지도자 노릇 한 적이 없는데 430년 만에 이끌고 간 최초의 지도자가 됐어요. 자, 그리고 누구와 같이? 한 번도 학원 다닌 적 없고 교회에서만 생활했는데 최고의 선지자가 됐어요. 누구였어요? 사무엘 같이. 자, 그리고 누구와 같이? 다윗. 학원 한 군데도 다닌 적 없는데 학원 10군데 다닌 친구들보다 훨씬 지혜로웠어요. 그리고 이 사람 누굴까요? 같은 대머리지만 누굴까요? 이 사람은 학원도 다닌 적 없고 시골 출신이에요. 시골 출신인데 그 나라의 7,000명을 가리켰어요. 7,000명을 가리켰어요. 엘리사 7,000명을 가리켰어요. 시골 출신인데. 그리고 이 사람 누굴까요? 왕을 4명이나 상대했어요. 누굴까요? 이사야.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학업 이전에 읽어볼까요? 말씀, 기도, 응답으로 뭐 한다? 공부한다. 자, 그래서 그런 랩런트 여기 있습니다. 자, 공부를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말씀으로 먼저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사진 나온지도 모르고 핸드폰 하고 있는 랩런트 한 명 있어요. 너무너무 놀고 싶은데 기도 수첩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기도 수첩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각인되려고. 그리고 와서 기도로 뿌리 내려가지고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해요. 그러면 이 공부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축복 당연히 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맡긴 일, 아주 작은 일도 최선을 다해요. 유리에 구멍을 뚫어놨어요. 너무 닦아가지고. 자, 그런데 어떤 랩런트는 학원을 너무 다니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계속 학원을 안 보내줘. 그런데 그럼 이 친구 나중에 공부 못해요? 아니에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게 꿈이래요. 그리고 어떤 랩런트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저금을 10만 원이나 해놨어. 동전으로 10만 원이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런데 굉장한 발언을 했어요. 선생님, 저는 부모님한테 효도 안 할 거예요. 뭐라 했을게요?
형아한테 효도할 거예요. 그래서 형아한테 효도한다고 이렇게 기도 수첩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학업 전에 뭐부터? 말씀, 기도, 그런 다음에 그 응답으로 뭐 한다고요? 공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자, 종범이 얼굴 해놔야죠. 자, 이번 주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을 말씀, 자, 주보에다가 적어주세요. 자, 점검, 뭘 점검한다고요? 네, 학업을 점검합니다. 부제목은요,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말씀, 기도, 거기서 오는 응답으로 뭐 한다고요? 공부하라. 자, 말씀, 기도, 거기서 오는 응답으로 공부합니다. 자, 먼저 우리 랩런트들이 학업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자, 우리 1학년 랩런트들도 구원의 길 잘 그리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구원의 길 한번 그려봅니다. 먼저 하나님. 자,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시편 104편에 보니까요. 시편 104편 24편에 하나님은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래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하냐. 자, 전도사님이 읽어주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하나님이 뭘로 세상을 만드셨다고요?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대요. 그리고 시편 147편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지혜로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데 그거를 한낱 인간이 측량할 수가 없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니라. 지혜가 끝이 없으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이 세상에 한 분 계십니다. 다른 신은 다 가짜예요. 누구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지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 인간이 헤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나는 모르겠다 하고는 내 맘대로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자, 바울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니까요, 와, 하나님이 어리석대요. 세상에. 하나님이 어리석더라도 인간의 지혜보다 어리석을까요? 지혜로울까요? 그렇죠.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당황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어리석다니 세상에. 지금 바울 목사님이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어리석더라도 인간이 제일 똑똑한 것보다는 지혜로우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약하시대요. 자, 만약에 하나님이 약하시다. 그런데 어떤 인간이 굉장히 강해. 그러면 인간이 강할까요? 하나님이 강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엄청 약하시더라 치더라도 사람보다 강하시대요. 그래서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 하면서 판단하거나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라면서 불신앙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지혜는 감히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인간이 이런 지혜, 인간이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이 지혜 없는 자에게도 후히 주신다고 했어요. 지혜가 없거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채워주신다라고 야고보 선지자가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여기에 가버렸네요. 그걸 무슨 사건이라고 하죠? 그렇죠.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해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간은 어떻게 됐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요, 세상에 신이 있대요. 세상에 신. 자, 우리 랩런트들, 세상의 신이 누굴까요? 하나님. 네, 많은 랩런트들이 하나님인지 아시는데,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신도 하나님인데, 이 땅에 쫓겨난 귀신도 있어요. 누굴까요? 그렇죠, 사탄이에요. 이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 돼서 뭘 하느냐?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혼미케 한답니다. 혼미케가 뭘까요?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헷갈리게. 오늘은 믿음 좋다가 내일은 믿음이 안 좋고 계속 이렇게 만들어서 올라가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혼미케예요. 그리고 복음의 강체가 우리 랩런트들에게 비춰지지 못하게 해요. 그걸 혼미케 하는 누가 한다고요? 세상 신이 하는 겁니다. 세상 신. 세상 신 누구라고요? 사탄입니다. 세상 신 하면은 사탄이에요. 세상 임금 하면 누구라고요? 사탄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 사탄이 하는 게 있어요. 뭘 하느냐?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지배해요. 지배. 세상 신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면은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어떨까요? 선할까요? 그렇죠. 악해요. 성경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악은 제 성격이 왜 이래 못됐어?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바울이 제일 못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악은 이쪽 편에 있으면 무조건 악한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걸 악이라고 해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마음으로 하는 모든 생각이 악하다라고 돼 있어요. 네피림 시대. 그 말은 그때부터 하나님하고 무조건 대적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길만 해요. 랩넌트인데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까 PPT에 봤던 것처럼 안 하고 내 힘으로 공부하려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많은 학원 다니다가 일요일도 학원 가고 예배 빠지고 내 힘으로 뭘 세우려고 하다가 무너지는 바벨탑 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기에는 반대길이에요. 아시겠죠? 이 안에서 공부해야지 여기서 건너와가지고 내 힘으로 한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겁니다. 자, 그리고 사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세상 신이기 때문에 성공하긴 해요. 그런데 무슨 성공이다? 잠시 성공하는 거다. 자, 하나님 말씀 찾아봅니다. 요한 1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에요. 요한 1서 2장 17절. 요한 1서 2장 17절 찾아봅니다. 신약 성경 389페이지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꼭 먼저 찾아보세요.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반드시 찾으세요. 요한 1서 2장 17절. 자,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7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랩런트들 16절 한번 보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거는 세상에서 온 거지 하나님에게서 온 게 절대 아니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불신자들이 하는 성공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성공은 영원한 게 아니라 무슨 성공이다? 잠시 세상 신이 지배하기 때문에 성공하긴 해요. 그런데 그 성공은 잠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에 끌려서 그렇게 사느냐? 헛된 속임수에 끌려서 그렇게 살아간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잡혀 있대요. 왜냐?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 초등 학문에 잡혀서 살아가려고. 그리스도에 잡혀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초등 학문에 잡혀서 살아가게 하려고 헛된 속임수를 쓴대요. 세상 신이. 자, 세상 신이 누구라고요? 사탄. 자, 그래서 걔가 하는 게 뭐냐? 세상 초등 한문 밑에 깔려가지고는 종노릇하게 만든답니다.
자, 바울이 고백했어요. 나도 예전에는 세상 초등학문에 깔려서 거기에 종노릇 했었다라고 고백하셨어요. 자, 이 모든 것이 다 무슨 길일까요? 언약의 여정이 아니라 멸망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반대되게 아무리 많은 학원 다니고 많은 학위 받고 인류 학교 나와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그 일을 해내갈 수 없어요. 결국은 바벨탑 쌓다가 한순간에 무너져요. 자, 그래서 이대로 살다가 멸망을 받는 거를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땅을 보고 싶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굴 보내주셨나요? 그리스도 보내주셨어요. 자, 그래서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4장, 그 바로 다음 장이에요. 자,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멸망받는 거, 렘넌트인데 언약의 여정이 아니라 멸망의 여정 가는 거 절대 보고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누굴 보내주셨다고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는 아빠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것도 다른 생명 때문에 그 아들을 죽인대요. 그러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 없어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자, 그런데 그 아들을 보낸 이유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래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화목 제물로 바쳤대요.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물이 꼭 필요해요. 그런데 그 제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우리 렘넌트들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세요. 아시겠죠?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 뭐 이런 말 자체가 필요 없어요. 이토록 사랑하는 존재가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그 화목 제물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예수. 하신 일은 뭐다? 그리스도. 예국 사람이라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길다 아니에요. 이름은 뭐라고요? 예수. 하신 일은 그리스도.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이래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래요. 자,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나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 학원은 못 다녀도 학원 10개 다니는 친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전도자고 렘넌트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반드시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가 뭐라 했어요? 기도.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가 뭐라 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 지혜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지혜로운 렘넌트 되고 싶죠? 뭘 붙잡는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 우리 렘넌트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자라나야 돼요. 예수님은 아기 때 우리 렘넌트들처럼 점점점 자라날 때 어떻게 자라나셨냐면요, 자라나면서 점점 강하여지고 지혜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항상 있었대요. 자, 이 모습이 우리 렘넌트들의 모습입니다. 점점 자라면서 강하여지고 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렘넌트. 누구라고요? 우리 렘넌트예요. 나라고 해보세요, 빨리.
에이, 나 아닌데요.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욱 사랑스러워가는 렘넌트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런데 컸어. 대학생 됐어. 아니면 결혼했어. 나 렘넌트인데 이상하게 삶이 힘드네. 위기가 왔네. 문제가 왔네.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보고 뭐라 하시느냐? 잘 됐다. 이게 너희들한테 뭐가 된다? 증거가 되리라. 위기가 왔느냐? 걱정하지 마라. 이게 너희들한테 증거가 되리라. 얘들아, 너희한테 문제가 왔냐? 걱정하지 마라. 이게 너희들한테 뭐가 되니라? 증거가 되니라. 그리고 그때 너희가 어떻게 할지 인본주의 쓰지 마라. 그때 내가 너희 대적이 감히 너희한테 대항할 수 없고 변박할 수 없는 뭐를 내가 너희들한테 주리라? 지혜를 주리라. 하나님이 어떤 이치를 깨닫고 그 일을 정확하게 처리할 능력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십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평생 결단하고 가야 될 거. 학원도 아니고 대학도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가 이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다라는 것에 결론 내리고 가야 합니다. 아멘. 자, 어디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이거 결론 내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해도 이거예요, 이거. 잠시 성공하고 무너지는 멸망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닮아 가시면서 위기가 왔다.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인본주의 쓰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 약속하셨다고요?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뭐가 다 있다고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퀴즈를 10개를 준비했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 PPT 잘 들었는지 보겠습니다. 자, 학업 이전에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렘넌트들이 있어요. 자, 뭘로 채웠다고요?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렘넌트들. 자, 이 렘넌트 누군지 한번 맞춰봅니다. 네. 자, 누군지 한번 맞춰봅니다. 자, 이 친구는 이름 없는 학교를 나온 정도가 아니에요. 학교도 못 나왔어. 그런데 이름 나온 학교 너무너무 부러워. 그러다 나는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자, 누굴까요? 자, 누굴까요? 현주야,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네? 아이, 참, 진짜. 자, 우리 패션 스타. 자, 패셔니스타. 누구라고요? 누구라고? 네, 뭐라고요? 오, 맞았어요. 자, 이름이 뭐죠? 그냥 패션 스타라고 해놓을게요. 자, 이름 없는 학교 나와서 걱정했는데, 보란 듯이 뭐 했어요? 와, 애굽의 최고 현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못한 거. 자, 바울이 뭐라 하느냐? 너와 같이 지혜롭고 명철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셨느니라? 보이셨느니라. 불신자가 고백할 정도로. 야, 하나님이 너한테 다 보여주나 보네? 이 말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퀴즈. 이 사람은 누굴까요? 자, 우리 렘넌트들 이 중에 과학자 되고 싶은 렘넌트. 아, 모연이 과학자 되고 싶어요? 네. 자, 은세. 과학자 되고 싶거나 최초의 작품을 남기고 싶은 그런 사람들 있죠? 자, 그러면 이 렘넌트를 본받아야 돼요. 최초의 일을, 세계 최초의 작품 남기고 세계 최초의 일을 할 거면 이 친구처럼 해야 돼요. 소연이 모세 시대 사람인데. 자, 성민이 다윗은 모세 시대 사람이에요. 채이 모세 시대 사람이에요. 자, 진욱이 노아가 모세 시대 사람이에요. 옆에 선생님 한 대 때리세요. 자, 이 사람은 저번에 한번 했는데 우리 렘넌트들 기억을 못할 것 같아요.
브레셀이 아니라 부사렐. 부사렐 혹시 또 오홀리압. 자, 이 사람도 예전에 노아하고 할 때 한번 했어요. 자, 이름이 좀 어려운데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요, 세계 최초의 작품 남겼어요. 세계 최초의 일을 하고 싶다, 세계 최초로 뭘 했다, 세계 최초로 뭘 남겼다, 이런 작품을 남기고 싶다, 그런 랩넌트가 되고 싶다, 그러면 이 사람처럼 하면 됩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보세요. 우리 랩넌트 꼭 읽어보세요.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라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나는 이걸 만들 능력이 없어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 둘을 불러라. 내가 이 둘에게 뭘 하겠다?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워주겠다라고 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지혜로운 영으로 채워가지고는 여태까지 한 번도 만든 적이 없는 아론이 입을 제사장의 옷, 섬세한 바느질, 그것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 성소, 그리고 번제단, 물구덩이, 모든 것을 이 사람들이 다 만들어요. 그런데 3단체에서는 그거를 속공이라고 해가지고는 얘네들을 본받아서 프리메이슨을 만들어 버렸어요. 자, 원래는 하느님의 영으로 맨 처음에 시작한 것을 사단이 먼저 뺏어가잖아요. 원래 우리 랩넌트들이 받아야 될 축복이에요. 세계 최초로 뭘 하고 싶다. 지금 불신자 프리메이슨 빌 게이츠가 응답받았잖아요. 얘네들처럼 이거 붙잡고 기도하다가 우리 랩넌트들이 이거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스티븐 잡스가 프리메이슨인데 이거 붙잡고 기도하다가 세계 최고의 핸드폰 만들었잖아요. 원래는 랩넌트 거예요. 우리 랩넌트들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랩넌트 세계 최초로 뭐 하고 싶다. 부사렐, 하나님 부사렐에게 채워주셨던 지혜로운 영을 나에게 채워주세요.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굴까요? 자, 학교에서 학원에서 선생님이 뭘 맡겼어. 그런데 애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애들이 안 따라와줘. 내가 뭐 하면은 내 말 듣지도 않아.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지혜로운 영으로 채워주셨더니 순종해요, 친구들이. 내가 학급 그 부장 반장인데 처음에는 말 안 들었는데 지혜로운 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그 다음부터 친구들이 내 말에 순종해. 자, 이 랩넌트 누굴까요? 이름이 4글자예요. 이름이 4글자예요. 자, 힌트. 모세는 너무너무 대단해. 모세 반장이 지나가고 나서 내가 반장이 됐는데 친구들이 아무도 내 말 안 듣네. 자, 효정이. 그렇죠. 자, 이름 뭐라고요? 여호수아. 모세가 지도자였을 때는 사람들이 다 말 잘 들었는데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받고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들을 수도 있는데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안수하고 나니까 지혜의 영이 누구한테 가득 찼다고요? 여호수아한테 가득 찼대요. 자, 신명기 맨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 말에 순종하였더라. 지혜의 영이 있어야지 지도자, 자, 힘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랩넌트는 누굴까요? 자, 어떤 일을 해도 어떤 곳을 가도 무조건 석세스. 무조건 석세스예요. 석세스가 뭐죠? 성공. 그렇죠. 아이고, 우리 모연이 오빠가 맞추니까 이렇게 다들 좋아하네요. 자, 다윗은 학원도 안 다녔고 형편도 안 되고 배경도 안 되는데도 어떻게 했느냐. 자, 다윗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5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사울왕이 맡긴 일마다 어떻게 행했다고요? 지혜롭게 행했대요. 지혜롭게. 그런데 원래 뜻은 영어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느냐? successfully. 이거 뭐냐? 성공적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일을 성공적으로 해냈어요. 자, 그런데 18장 14절에 보니까요, 그 뒤에 일을 또 맡겼더니 모든
어떻게 했다? 지혜롭게 했대요. 근데 그건 영어 성경에는 great success. 이거 뭘까요? 대성공했대요. 모든 일을 대성공했대요. 그러다가 18장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는 모든 일을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했대요. 이건 뭘까요? 더 성공했대요. 더. 자, 그러다가 18장 30절에 보니까요, 이번에는 다윗이 하는 모든 일을 불신자보다 더 지혜롭게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름이 귀하게 되니라. 자, 지혜롭게 행하니까 맨 처음에는 군대장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까 천부장이 됐어요. 그 다음에 크게 지혜롭게 하니까 한나라의 왕도 두려워해요. 그러다가 모든 불신자보다 더 지혜롭게 하니까 이제는 이름이 귀하게 됩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이게 우리 랩런트들이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학원도 형편도 배경도 상관없습니다. 자, 마지막. 자, 이 랩런트 누굴까요? 이 랩런트는 서밋 중에 서밋. 이제는 지혜의 끝판왕. 감히 누가 넘볼 수가 없어요. 그냥 이겨야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체가 없어. 아, 저거는 인간 영역이 아니야 라고 했어요. 바울이라고요. 미나. 그렇죠. 누구라고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이건 인간 영역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모든 사람들이 지혜의 왕이라 했는데 사실은 이 지혜는 여태까지 나온 지혜랑 다릅니다. 다윗이 받은 지혜는 이 지혜예요. 석세스. 이 지혜라, 우리나라 성경에는 지혜인데 원래 언어는 성공. 지혜가 능력이잖아요. 뭐든지 성공하는 능력을 가진, 지혜를 가진 렘넌트가 다윗이었다면, 뭐든지 지혜롭게 한 솔로몬은 성공의 지혜가 아니라 이거는 더 높은 지혜, 통찰력을 가진 지혜였답니다. 통찰력이 뭐냐면요, 뭐든지 꿰뚫어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렇다, 이 사람은 이렇다, 이런 일은 이렇다, 교회는 이렇다, 학교는 이렇다, 정치는 이렇다, 대통령은 이렇다, 전 세계를 다 꿰뚫어 보는 걸 통찰력이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솔로몬의 이러한 통찰력을 보고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구나라고 생각해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시기했을까? 질투했을까요? 이기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건 이길 수가 없구나라고 굴복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다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서 자기 딸들을 다 줬는데 그게 1000명이나 됐다 했잖아요. 1000명. 이거는 인간이 질투할 수 있는 지혜가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사업가가 될 건데요. 내가 앞으로 목사님이 될 건데요. 내가 앞으로 뭐가 될 건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저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통찰력 주세요. 하나님, 저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멋진 사람 되고 싶은데요. 저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성공하는 지혜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 전 세계 최고의 과학자가 되고 싶은데요. 부사에게 주셨던 지혜의 영을 저에게 주세요. 그래서 세계 최초의 작품 남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지도자가 되고 싶은데요. 모든 백성이 순종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을 요수아에게 주셨던 걸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부터 아시겠죠? 학업을 여기 다 5명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자, 우진아, 도윤아, 뭐 붙잡았어요? 자, 결론. 자, 시편 119편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119편. 자, 시편 중에 제일 긴 성경이죠. 119편 98편. 시편 119편 98절. 119편 98절. 자, 98절. 자, 96절에 보니까요, 내가 보니 모든 안전한 것이 다 끝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모든 것은 다 끝이 있어요.
세상 공부도 끝이 있고 다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98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원수를 이기고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지혜롭게 만드신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불신자들을 능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자, 조건은 반드시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이 말씀 붙잡고 그대로 읽고 그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이 말씀 그대로 붙잡고 그대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 말씀으로 우리 렘넌트들 뭐 해라? 각인. 자, 뭘로 뿌리 내려라? 기도. 이 말씀으로 뿌리 내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도해서. 자, 그리고 여기서 오는 뭘로 공부해라? 그렇죠. 말씀 기도에서 오는 응답으로 기도해라. 자, 오늘 우리 저학년 렘넌트들이 이거 결론만 붙잡아도 돼요. 일주일 동안. 자, 그렇게 되면 자, 어떻게 되느냐? 자, 영어지만 이제 다 영어 배우잖아요. 이제 1학년부터 적어 봅니다. whatever. whatever 무슨 뜻이에요? whatever. 이렇게 되면 이러한 응답 받아요. 자, 다윗을 설명할 때 하나님이 이 단어 쓰셨어요. 다윗을 설명할 때 뭐냐?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뜻이에요. whatever. whatever 뭐냐?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상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뭐냐? everything. 자, whatever, everything. 이게 뭐냐? 무슨 일, 모든 일. whatever, 어디를 가도 괜찮아요. whatever, 무슨 일을 해도 괜찮아요. everything, 모든 것을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 success 하는 겁니다. success. 아, 그냥 success가 아니네, 다윗은. 자, 다윗은 그냥 success가 아니었어요. 자, great success. 자, great. 자, 우리 렘넌트도 great 뜻이 뭐죠? 그렇죠. 대성공이에요, 대성공. 그건 그린입니다. 자, 대성공했어요, 대성공. 이거 우리 렘넌트들이 받는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가 받는 축복. 어디를 가도 뭘 해도 상관없어요. 모든 일을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하는 자? 대성공하는 자. 그러한 능력, 그러한 지혜 우리 렘넌트들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그 지혜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학업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자, 앞에 보겠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으로 가기, 기도로 뿌리, 응답으로 공부하자. 옆에 친구한테 또 말해보세요. 앞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응답으로 공부하자. 자, 오늘부터 새롭게 공부합니다.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이든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지혜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힘으로 공부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학업을 성공하고 세계를 살리는 응답의 주역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